오늘 특세 첫날 말씀은 12회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공관복음서에 다 이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조금씩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 복음서마다 그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렇게 좀 다른데요. 오늘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교훈을 받길 원하는데, 오늘 이 여자를 보면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5장 2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 규례가 나옵니다. 여인이 이렇게 혈루증, 여인은 이렇게 생명의 기간을 하나 가진 것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생리 현상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멈추지 않아서 계속 흐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규례가 여기에 나오는데, 이 피의 유출이 멈추지 않으면 여인은 부정해집니다. 멈출 때까지.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 피의 유출로 부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왔던 여자인 거죠. 우리는 그냥 부정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지게 되면 이 여자 닿는 사람마다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주장한 대로 이 여자는 아마 거의 한센병 걸린 여자와 거의 동일한 삶을 살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도 사랑하는 가족도 한 번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보지도 못하고 멀리 가족을 떠나서 혼자 아마 이렇게 12년 동안을 살아야 했을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12는 12회잖아요.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열 또는 7과 함께 이 완전한 숫자, 완전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투병한 건 긴 시간의 고통도 그 의미를 갖지만, 이 여자가 가졌던 고통은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너무 심한 고통을 겪은 여자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 12회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나아오죠. 그리고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내 몸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왔던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22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언급하시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성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참된 믿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되어 주고 있습니다.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을 통해서 보는 참된 믿음의 성격을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참된 믿음은 수용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물에 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자를 쓴 거예요. 물에 녹아서 수용성이 아니고 잘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마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2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볼게요. 그런데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세 번역이 원문에 비교적 가깝게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우리 개역성경엔 옷가를 만졌다 그랬지만 유대인들의 복색을 보면은 옷에 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율법에 있는 계명이어서 이 술을 볼 때마다 또는 만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외우게 하는 그런 이 도구로 이 옷술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이렇게 내리면 술이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그것만 내가 이렇게 만져도, 뒤로 와서 이것만 딱 만져도 내 몸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
생각을 강조합니다. 속으로 말하기를. 자기 생각에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이 생각을 강조해요. 이 여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가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아는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일까요? 다른 예수님이었을까요? 분명히 다르겠죠? 전해주는 사람도 자기 해석이 들어갈 거고 또 그 전해주는 사람의 소문을 들을 때 이 여인도 자기의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오늘 여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이나 대화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의 옷술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낫게 하는 신비적인 능력을 가진 마술사, 치유사 같은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술사나 이 치유사들이 가진 신비적인 능력 가진 사람들의 옷만 또는 손수건만 얹어도 바울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몸이 낫고 병이 낫는다. 그렇게 행하는 마술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분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옷술에만 내가 손을 대도 그분의 능력이 아주 영험하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영험하니까 옷술에만 손대도 내 몸이 나을 거야. 이런 다소 마법적인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의 성격을 정의를 한다면 이 여인의 지금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마술적 신앙이고 사람들에게 배운 지식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잘못된 믿음이기까지 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알미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언제 나았는지를 관점을 가지고 언제 나았는지를 시점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 이 세 번역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언제 이 여자가 나았습니까? 마태는 이 여자가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을 때에 여자가 나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나았냐면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시고 용기를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이 말씀이 있었던 바로 그때에 여자가 나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여인이 낫게 된 것은 여인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이 여자가 낫게 된 건 여인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낫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제멋대로의 신앙은 안 된다는 거죠. 제멋대로의 신앙. 여자 스스로의 사람들이 전해주고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려낸 예수님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이 제멋대로의 생각과 제멋대로의 믿음의 행동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그 믿음은 뭐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이 부분은 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믿음의 성격의 큰 그림 아래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존 놀랜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는 말은 믿음이 심리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치유를 일으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믿음은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자신을 열어주는 인식, 수용성, 그리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 길고 어렵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이 있는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이 수용적인 특징을 마태복음은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이 땅의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수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믿음의 성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해서 선입견이 다 있어요.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선지식이 있더라도 또 그게 자기 생각이기도 하고 제멋대로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그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잘못된 생각이 수정되고 교정될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마술적인 신앙 그리고 제멋대로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이 교정되어야 하는데 생각대로 교정되지 않은 마음의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정되지 않아요, 잘. 요즘 성도님들이 성경과 묵상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이 21세기에 이 시대를 신앙 색깔에 어떤 특징을 가졌냐라고 물어보면 유튜브 알고리즘 신앙이죠. 유튜브 알고리즘 신앙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성도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고리즘 진짜 무섭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핸드폰에서 이렇게 어떤 사이트 들어가다가 잘못 클릭해가지고 또는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클릭해서 광고 하나를 딱 클릭하면 유튜브가 어떻게 그걸 알고 쫙 추천해 주잖아요. 심지어 이메일도 날라와요.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도 말씀도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말씀의 편식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건강한지 점검하의 기준은 채널 구독자 수 그리고 좋은 은혜의 말씀은 조회수가 많은 그 말씀을 찾아 듣게 되죠. 그래서 구독자 수가 많으면 건강한 목사님,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구독자 수가 많고 그렇게 그러면 좋은 교회고 좋은 목사님이고 조회수가 많으면 은혜로운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을 또 듣다 보면 계속 그런 말씀만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주다 보니 이건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유튜브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추천해 주시는 거 그걸로 성장을 해라. 그러니 유튜브 알고리즘 신앙으로 우리가 계속 그렇게 편식하며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알고리즘에 의존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마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정치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내가 동의되고 이해되는 그런 것들, 그런 동일한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 내 방식대로의 신앙, 내 생각대로의 신앙 계속 확증 편향적으로 신앙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정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교정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확증 편향적인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떠밀려가고 있는데, 떠밀려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다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9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또 그 본문 바로 앞에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9절부터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세요. 그래서 마태가 자신의 친구들, 세리와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예수님과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오늘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 앞부분의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찌하여 라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벗어나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왜 그래 니네 선생님은?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대묻고 때로는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9장 17절 말씀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바리새인과 요한들도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낡은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새 시대의 말씀들이 오늘 너희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너희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재단하고 제멋대로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의문을 갖기도 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방점을 딱 찍는 거죠. 제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너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제 마음에 제 생각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이 제 생각에 빠지는 함정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시대에나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빨리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것을 벗어나라고 지금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관성 아시죠? 멈춰있는 것은 계속 멈춰있고 싶은 성격이 있고 한번 이렇게 속도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은 계속 그 속도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게 관성인데 생각에도 영적인 부분에도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관성은 없습니까? 작년쯤이었나 어떤 순장님이 저에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분당의료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분당의료교 얘기는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하고 아차 싶었어요. 저도 목사인데 저게 제가 분당의료교회에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게 또 그 생활이 있으니까 그게 제 관성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사역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요즘에는 분당의료교회 잘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예전의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단어를 바꿔서 어느 교회인지는 얘기 안 하면 되니까 모르시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처럼 관성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늘 특세를 이렇게 하면서도 매년 특세는 이런 거지, 매년 특세는 또 그렇겠지, 매년 특세는 또 특성을 또 하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하지만 신선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의 기대는 좀 사그라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관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영적인 면에서도 익숙한 것, 그리고 내 취향, 내 생각을
그것의 관성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인데도 그걸 절대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치열하게 이 영적인 관성과 싸워야 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오늘 여기에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이 여인같이 교정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수용이 되는 이 수용성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의 혈루증 걸리는 여인 통해서 보는 참된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생물이라는 거예요. 생물,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제 마음에 라고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의 옷을 붙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믿음이 바로 이 생물 같다는 겁니다. 여자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옷을만 만져도 내 마음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옷을 만졌는데 몸이 낫지는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믿는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공부하듯이 배워요. 공부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대할 때도 성경을 책 읽듯이,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 세계를 녹여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암송하고 이해하다가 삶의 문제가 되면은, 문제가 일어나거나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그 배웠던 지식들 저쪽 마음의 머릿속 한구석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꺼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행동하신다는 거죠. 예전에 들었던 설교들, 예전에 배웠던 성경 지식들, 신학적 지식, 그것들을 활용하고 총동원해서 그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데 되던가요? 안 되죠. 번번이 실패해요. 왜요? 그건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그 성경적인 지식으로 돌파해내려고 해도 번번이 힘들고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지식 때문인 거죠. 여인이 언제 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음성,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때에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가 사람들에게 들은 지식, 사람들에게 전달받아 아는 그 지식,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분명히 그 예수님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이 그 여자에게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오직 그 상황에서 직접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를 만나고 그 순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때 그 상황에 그때 주시는 그분의 말씀과 인도를 직접 들었을 때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 마술적인 믿음이 아니라 작동하는 믿음이고 개인적인 나의 내면화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특별새벽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기도할 때 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순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독대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이 여인처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예수님을 이 여자처럼 직접 경험하게 되었을 때 생긴 믿음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생물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삶이 얼마나 변화무쌍한 생물을 같습니까? 맨날 똑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매일 삶은 내가 오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이잖아요. 누구에게나. 그것이 40대든 50대든 2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삶인 것 같아 보여도
매일매일 조금 다르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 아닙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건 매일매일 삶이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어떤 지식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삶도 그런데 말씀도 그러지 않을까요? 과거에 내가 들었던 말씀이 이 상황에 들어맞는지 안 들어맞는지 누가 합니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지식도 분명히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여인도 잘못된 믿음이고 인식이긴 하지만 그 잘못된 믿음으로 어쨌든 믿음이 있으니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는데 지식이 항상 딱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실로 능력이 있고 강력한 믿음은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을 때 생겨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을 때 그 강력한 믿음은 작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오늘 삶과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도님들의 믿음은 진짜 지식입니까? 아니면 작동되고 있는 내면화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아닌가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 배운 지식 아닌가요? 신앙 강좌하면서 배운 지식 아닌가요? 그렇게 배워서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배운 것을 직접 경험해 보셨나요? 그렇게 경험해서 내면화된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인 거거든요. 우리에게 왜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성도님들이 과거에 언제 그렇게 믿음이 뜨거웠고 강력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뜨겁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뜨거웠습니까? 삶의 자리들은 다 달랐을지라도 분명한 공통점은 아마 그때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되었겠죠.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치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은 목표 지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든 살아내 보려고 그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계속 경험해 가시는, 훈련해 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성도님들께 꼭 부탁을 드리거든요. 오늘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12의 혈루증 같은 우리라면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듣는 그것이 진짜 지식적인 믿음에서 이제 내면화된 믿음으로, 개인적인 믿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손바닥을 딱 치며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무슨 불덩어리가 와갖고 나를 팍 비춰갖고 3박 4일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를 하고 막 귀신이 막 눈에 보이고 막 이런 게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 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면서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주님과 독대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열도의 혈루증 같이 오래도록 내 삶을 찌르고 가슴 아프게 했던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들 성도님들 하나둘은 다 있으시잖아요. 정말 하나 두 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 두 개만이 아니고 뭐 손가락 발가락이 다 부족할 만큼 우리의 삶에는 열도의 혈루증 걸린 이 혈루병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정말 뿌리박혀 깊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 문제들이 재료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이 혈루증,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들이 근원에서부터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풍성히 일어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